네, 할렐루야. 오늘 좋은 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통해서 또 깨달은 자가 있고 깨달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영적으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오늘 여기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있죠.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농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전부 옥토에만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밭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의 밭에 곳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이 네 가지의 밭을 가지고 있고 네 가지의 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심령에도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의 이 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4절과 15절. 여기에 오늘 본문에 설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설교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 되는 것 같아요. 자, 4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씨앗을 갖다 뿌리는데 그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가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자, 15절로 한번 넘어가십시다. 자, 15절에 자,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지는 이 말씀이 박히지 않으면 심령 속에 깊이 심겨지지 않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데 성경에서는 이 새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이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내게서 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내게서 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은 공중에서 새들이 날아가면서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진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 있는 것은 딱딱해서 심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지는 그곳에서 그것을 사단이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이 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이 거기에서 튕겨져 나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 중심으로 뭐하러 살아가는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우리 돌밭에 또 씨앗이 뿌려지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로 6절 또 한번 읽습니다. 자, 5절로 6절 시작.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뿌리가 씨앗을 뿌려졌는데 돌짝밭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 씨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뿌리는 내리긴 내렸는데 나오다가 보니까 햇빛에 의해서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이 육지로 흙을 반출할 수가 없도록 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육지에서 배에다가 싣고 흙을 싣고 와가지고 그 제주도 그 땅에다가 갖다가 흙을 갖다가 쏟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여기에 있는 산에 흙이 있는데 이 한라산 중턱이나 이런 데서 흙을 갖다가 채우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제주도에서는 흙을 옮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화산이다 보니까 흙이 귀한 거예요. 흙이 귀해서 만약에 거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다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육지에서 그 배에다가 싣고 흙을 싣고 가서 거기다가 이 쏟아 놓는데 그 비용이 뭐 엄청나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흙이 돌짝밭 속에 있는 흙은 여러분 얇게 깔려 있는 그 흙 속에서는 자랄 수 없다고 말씀하죠. 자, 근데 16절로 17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4장 16절로 1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떨어지는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금방 자라기는 나오기는 나왔는데 햇빛이 쬐니까 시그러지고 사그라지고 말라버리더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데 조그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감정적으로 할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의 말씀 앞에 붙잡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요 물론 감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요 어떤 은혜 받았을 때는 막 갑자기 뜨겁게 이 신앙 자체가 남비 신앙은 되면 안 되죠. 냄비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불 때면 푹 끓다가 불 꺼지면 사그러져 버리는 그런 모습처럼 어떤 좀 내게 들을 만하고 내게 은혜가 있을 때는 그것을 기뻐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오면은 떠나버리는 쉽게 흔들려 버리는 그런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과 혼 중심의 거짓의 돌들을 거두어내지 않으면은 내 속에서 늘 내 속에 있는 이런 돌덩이들을 뽑아내지 않으면은 자랐다가도 언제든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가시밭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7절 한번 읽으십시다. 7절이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진데 때로는 그 가시 덤불숲에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싹이 나갔는데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고 그 가시에 의해서 말라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8절로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18절로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결국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결국은 뭐가 그들을 막아버려요? 세상의 염려, 근심, 재물과 먹고 사는 문제,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어떤 다른 설교할 게 없어요. 어떤 이야기할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성경 본문만 읽으면은 오늘 끝나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자 8절 한번 읽으십시다. 자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이 있고 아시는 것처럼 길가가 있고 그다음에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이 좋은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크게 말하면 두 종류의 밭입니다.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예수의 씨앗이 떨어져서 잘 자라서 아름답게 영적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예 잠깐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다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문제에 의해서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런 종류의 밭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심령의 밭 속에 바로 나는 과연 어떤 밭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3절을 한번 읽으십시다. 여러분 3절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아멘. 들으라. 자, 9절 또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또 이르되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들으라. 여기 두 번째는 말씀에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여기에서 아쿠에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집중해서 들어라. 오늘 이 말이 그냥 흘러 지나가게 듣지 말고 거기에 집중해서 듣고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옛날에 그런 말들을 했잖아요. 여자들은 양쪽 귀로 듣고 입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남자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나가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들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듣지 않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옥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모두가 여러분 우리가 귀가 없습니까?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해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한테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러분 여기에서 안 들린다는 것 이야기하는데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듣는 거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즉 길가와 같이 땅이 굳어져 있는 자에는 심령이 굳어져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먼저 내 심령이 쟁기로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깊지 못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깊어야 되는데 얕은 흙가에 대해서 뿌리가 내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릴 공간이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취약한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나 믿음이 깊지 못합니다. 들을 때 말씀은 바로 들을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19절 보니까 왜 우리를 깊지 못하게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여기에 19절에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자, 19절이요.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음보다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더 큽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내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시는 것처럼 지식적인 경험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는 안 되고 내 심령이 깊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안 들리느냐? 세 번째는요, 여기에 말한 것처럼 분주한 마음입니다. 분주함입니다. 성도들에게 더 취약한 부분인데요, 염려가 반드시 있을진데 그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들을지 않는 것은 마음이 분주해지면 말씀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놓고 말씀하잖아요.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데 분주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동생 마리아를 좀 빨리 좀 불러내소서. 그 자리에 있을 자가 아니라 지금 함께 음식 만들어야 될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음식 한 가지만 준비해라 해도 족하다. 내가 너희 집에 음식 먹으러 온 건 아니다. 밥 먹으러 온 것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분주함이 있다 보면요,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주함을 갖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분주함을 갖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 시간을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들으라. 아쿠에테, 집중해서 들어라.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그것을 기울이고 들었으면 그대로 집중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따라서 합시다.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앗에 문제 있지 않습니다. 그죠? 복음에 문제 있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마음의 심령의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문제가 있는데 자꾸 문제를, 원인을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씨앗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씨앗에는 문제가 없어요. 씨앗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지만은 길가에 떨어지는 순간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돌짝밭에 떨어지면 나기는 나지만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결국은 그것을 말라버리고 떠나버리고, 또 가시밭에 떨어지는데 자라기는 자라지만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그런 것들 염려 때문에 결국은 신앙이 무너지고 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좋은 땅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씨앗의 문제가 없을 뿐더러 땅의 문제인데, 이 좋은 땅, 옥토는요,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자갈밭도요, 가서 자갈 골라내고 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나무 뿌리들 파내고 거름을 주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땅이 좋아집니다. 그죠? 여기에 누가 흙을 준다고 해서 잠깐 여기 증약의 파루시아의 그 주차장에다가 그걸 걷어내고 흙을 좀 받아놨어요. 근데 이 흙이 좀 좋지 못한 흙이었어요. 그전에는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니까 아주 배추가 참 잘 됐는데
올해는 그것을 믿고 그 흙을 그냥 주니까 갖다가 깔고 나서 거기다가 배추를 심었는데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김장에 화학비료를 안 쓰고 거름만 퇴비만 썼는데 올해도 그걸 믿고 퇴비만 주었어요. 화학비료를 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아주 이 뭐랄까 배추가 하나도 그냥 김치 담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보니까 고르고 고르는데도 자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 안에서 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근데 이제 내년에는 아마 그 땅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은 스스로 좋은 옥토는 없어요. 이 박토라고 할지라도 그 땅을 갈아서 기경하면은 그 땅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밭도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내가 갈아엎고 그것을 기경하면은 옥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한번 좀 은찬히 찾아주세요.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넷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고 그다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고 땅을 쟁기로 깊이 갈아서 엎을 때에 거기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에 그 땅은 옥토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밭인데 과연 나는 어떤 밭이냐는 것입니다. 이 밭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옥토 만드는 것입니다. 옥토를 내 심령의 밭을 내가 옥토로 만드는데 말씀의 쟁기로 깊이 갈아 엎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악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악들의 돌들을 다 분리시켜 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속성을 뻗어 있는 나무 뿌리들을 뽑아내고 그것을 갈아 엎을 때에 비로소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옥토를 만들고 나서 성령의 은혜 단비가 내려서 내 이 심령의 밭이 좀 부드러워지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할 말씀이 여기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네 가지 밭인데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나는 어떤 밭인가? 나는 과연 내 마음의 밭은 과연 어떤 밭인가? 또 우리의 가정은 지금 현재 어떤 밭인가? 과연 우리가 자꾸 내 밭이 이 길가와 같으면서 가시밭과 같으면서 낮은 그 돌짝밭과 같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지 않는다고 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자꾸 투덜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옥토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할 때에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들으라라는 겁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집중해서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갈아 엎을 때에 그 밭이 옥토가 되고 또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 옥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한 장 28장 찬양집 28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미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새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이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는데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기에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바로 그 씨앗이 내게 떨어지는데 밭이 4가지의 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했나이다. 바로 오늘 하나님, 우리가 내 심령의 밭이 혹시 길가처럼 딱딱하고 또 이 씨앗이 심겨지지 못하는 그런 밭인지, 또 돌짝밭이 되어 깊지 못해서 싹이 나긴 나지만은 염려와 이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말라버리는 그런 밭인지, 하나님 또 가시밭에 떨어져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밭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 되게 하시고, 이제 내 심령의 밭을 말씀의 쟁기로 깊이 갈게 하시고, 또 내게 있는 그런 죄악의 그런 돌덩이들을 회개로 통해서 뽑아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가로막고 있는 모든 그 뿌리들, 쓴뿌리들을 제거시켜내며, 오직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좋은 밭 옥토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네 가지의 그 밭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뿌려져 싹이나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여,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이 길가가 되어버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돌짝밭이 되어버리고 가치밭이 되어버린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재단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집중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옥토가 되어서 성령의 단비가 내려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재단을 축복하시고 성도들 한 성도를 주여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했사오니, 말씀을 아버지 쟁기로 깊이 아버지 갈아엎게 하시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옥토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내 심령의 밭을 옥토로 가꾸는데 하나님의 전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네 가지의 심령이 있다고 말씀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 있지만, 그러나 돌짝밭에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쪼아 먹어버리고 그것은 사단이 즉시로 빼앗아버리고 나는 것을 말씀하며, 또 하나님이여, 이 돌짝밭에 뿌리가 내리지만은 그러나 해가 뜨면 말라버리는 것처럼 바로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예수를 떠나버리는, 바로 말라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심령이 가시밭에 떨어져서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깊이 갈아 하나님이여, 이제 이 속에 있는 내 심령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쓴뿌리들이 뽑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옥토가 되어서 성령의 단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길가가 되고 가시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집중해서 들으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걸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이 쟁기가 되어서 갈아엎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옥토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박토도 옥토 될 수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이 옥토로 우리의 심령의 밭을 만들어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환경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옥토로 만들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을, 또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으시고 육체의 연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묶여있는 모든 환경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빗장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심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일호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좋은 밭이 되기 원하고, 그곳에 주의 말씀과 약속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다 수고.